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천국의 비밀 2447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이 선에서 분리시키면 그는 선에서 분리된 진리 법칙들, 곧 정죄하는 법칙들에 자신을 종속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지옥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나 선, 곧 자비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올리십니다. 이로써 사람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고 또 정죄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당시 세례 요한과 또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말을 사람들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도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가요? 그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비난합니다. 즉 우리말로 해서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이와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이와 같이 소위 미운 털이 바뀌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비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물로서 발을 씻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두고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과연 인애가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인애가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랑에는 천국적 사랑이 있고 또 지옥적 사랑, 악한 사랑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랑 모두에게는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천국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즉 천국적 사랑이든 악한 사랑이든 자신과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안에서도 어떤가요? 수시로 변합니다. 선한 사랑이 지배하여 우정에 가득 차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지인들끼리 친밀하게 술을 나누다가 적대감이 생겨서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위험한 사람으로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회개한 여인은 주님을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말했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아이들처럼 이를 듣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여 그의 메시지의 핵심인 자기 반성의 필요성을 무시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무시한 채 단지 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만 평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저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각자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애는 사람들에게 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서 선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아사랑과 남을 지배하려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의 잘못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검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 당시 세례 요한이나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벌거벗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옷으로 덮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죠, 옷으로.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옷으로 덮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만 했죠.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지만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1079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그가 잘못된 것과 왜곡된 것을 알아차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체가 악과 왜곡함을 뜻한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여기서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 곧 그의 잘못들과 왜곡됨을 본 것은 신앙이 인애와 분리된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잘못과 왜곡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애 안에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선을 알아보고 설령 악과 거짓을 보더라도 그것을 변명해 주며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셈과 야벳에 대해 관해 여기에서 말한 것입니다. 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에서도 셈과 야벳과 또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과 인애의 분리, 신앙과 인애와 분리된 사람들과 또 인애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애가 없는 곳에는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결과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에 대한 증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사랑이 있죠. 자기애가 있고 그래서 또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를 가지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이웃 안에서 악한 것밖에 보지 못한다. 혹은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나쁘게 해석해버린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과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애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애의 유무로 그 인애가 있나 없나 그것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특히 그들이 다음 생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 인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사에 증오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시험해보고 심지어 심판하려 하며 오직 다른 사람 안의 악을 찾아내려고만 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그를 정죄하고 벌하고 괴롭히려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인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의 악을 거의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악과 거짓에 대해서도 좋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모든 천사는 이런 성품을 지니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주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성품을 이 천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성품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보지 않고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악과 거짓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사기꾼이 와서 어떤 솔깃한 좋은 얘기를 하면 무조건 사기를 당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착하기만 한 사람은 바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거짓에 대한 예민한 지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악과 거짓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또 알고 예민한 지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애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악과 거짓에 대한 가장 예민한 지각을 가지셨던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예민한 지각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항상 악과 거짓을 지각하고 하시면서 생을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선 자체이신 분이.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생각하시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시면서 땅에 쓰셨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은 그때에 모인 각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죄를 바닥에 쓰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마 봤겠죠. 모두가 즐겁을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회개하도록 유도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도망가서 회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즉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또 구부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그 여인에게 있는 악도 선으로 구부리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천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선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주님께서 심어주신 성과 진리를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계에 간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산다든지 할 적에 천사들은 그 사람에 있는 남은 자, 주님께서 심어주신 성과 진리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형성,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재능을 발휘해서 어떠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또 보고서 또 현실화하려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악을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실수였다. 본심은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긍휼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주님과 의논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 악을 보면은 찬스죠. 수도 없이 그 SNS에서 뇌까리고 그를 자살까지 이끕니다. 그리고 쾌감을 느낍니다. 인애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노려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헤치려고 합니다. 함장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파헤칩니다. 즉 요즘에 많이 나오죠. 또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튀어나오도록 자극하거나 자극을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 악을 보게 되면 쾌감을 느끼면서 장황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 악이 튀어나오도록 자극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지요. 인간은 악과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주님 자신도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전악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악과 죄는 다르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천사들은 다른 사람 안의 악을 거의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볼 때 그 사람이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주님이 심어주신 남은 자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심어주신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천사나 인애가 있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인애가 있는 사람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는지 한번 지금까지 말씀한 거에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상 갔을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질 때 어떤 부류로 속하게 될 건지 그것이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악한 영이 어떤 악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지옥으로부터 직구를 던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망이로 쳐서 구장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야구에서처럼 악한 영이 악을 우리한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커브볼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직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오타니처럼 시속 340km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쳐가지고 구장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을 받는다고 한다고 할 적에 그것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을 받고 자기 것으로 할 때 우리에게 또 실행에 옮길 때 그 악을 실행에 옮길 때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죄가 되는 것이라고 그 천국의 비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를 말을 듣고 또 우리는 자신의 자아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멸시하라는 말로 받기도 합니다. 내 몸값이 얼마인데 또 내가 누구인데 나만큼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웃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축구 선수는 몸값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갑질을 하면서 심하게 갑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멸하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과 같이
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즉 이것은 그렇게 받지 말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오용을 하고 모독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직분이 없지만은 큰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악령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맡은 자를 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만심의 영, 교만의 영, 자기 숭배의 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있는 자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인애 없는 자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선에서 분리시키면 그는 선에서 분리된 진리 법칙들, 곧 정죄하는 법칙들에 자신을 종속시킨다. 모든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지옥으로 내던진다. 그러나 선, 곧 자비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올리신다. 이로부터 사람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1초에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여수까지 순간적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산에서 돌 위에 아주 자기의 행운을 바라면서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은 그 돌이 우리가 1년 후에 가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관성의 위대한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지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 영적인 법칙에서도 바로 그러한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선에서 분리된 진리 법칙들은 정죄하는 법칙들이고 자신을 종속시키게 된다는 영적인 분리입니다. 영적인 규칙입니다. 영적인 질서의 법칙에서는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선에서 분리된 진리는 정죄하는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진리가 선에서 분리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법칙, 즉 냉혹한 심판의 기준만 남게 됩니다. 선, 곧 주님의 자비만으로 악을 선으로 굽히시며 악을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주님의 자비만이 그러한 악을 선으로 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거부하고 진리만을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자신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리에 속한 질서가 정죄받은 악인들에게 적용될 때와 구원받은 선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다르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악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신적 선, 곧 자비로부터 분리됩니다. 이는 그들이 신적 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선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신적 선과 곧 자비와 결합됩니다. 이는 그들이 신적 선을 받아들였고 따라서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에 정죄되기 전에 모든 종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또한 장자의 멸망과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애굽에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지요. 여기에서 홍해는 지옥을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질서가 어김없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표징이 나타나고 결국에서는 그 홍해에서 멸망당했죠. 그들은 주님의 자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선이 분리된 이
진리에 관한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악과 거짓을 찾는 자는 찾기는 찾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찾기는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지배적인 사랑이 뭉게문처럼 일어납니다. 지배적인 사랑이 작용하여 새로운 최악의 악과 거짓을 끌어들이고 또 장황하게 불립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서 선을 찾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선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합하여 커다란 기쁨을 갖고 천국을 형성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내의 유무로 영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별된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과연 어떤 부류로 나타나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애가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과연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진리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에서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누가 주 앞에 서리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25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